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생전에 가르치신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연합과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의 핵심도 바로 이 하나됨과 연합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처럼 하나됨과 연합은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한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인간의 죄된 본성은 절대로 연합되지 않습니다. 나뉘고 갈라치게 하고 싸우고 깨지고 이것이 우리 본성에 익숙한 것이지, 연합하고 화해하고 손잡고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보십시오.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이 하나 될 때가 올까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게 될 텐데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져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놀라운 예언이죠. 이 예언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또 이루실 새 창조의 완성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금 이 이사야서 예언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모습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단순하죠. 하나됨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이 땅에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연합이 그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일 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그 모습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구절.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처음 초림으로 오셨을 때 이미 이 땅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자는 일들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 일의 완성은 그 마지막 때에 될 일이지만 이미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그 일이 이 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바로 연합을 상징합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놀라운 비밀이 이 십자가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약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목적, 하나됨과 연합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져온 그 연합의 비밀이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 당시 사회는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로마 시대는요, 정말 철저하게 그 벽이 허물어질 수 없는 계급 사회. 식사의 자리에 가보면 신분에 따라 자리가 다르고, 자리만 다를 뿐만 아닙니다. 음식이 다르고 포도주의 질까지 달랐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모인 성도들은요,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주인과 종이 같은 상에서 밥을 먹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이 떡을 떼는 이 장면이 교회 안에서 연출된 겁니다. 이것은 그 시대 때 사회 질서에 대한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십자가로 회복되어진 그 놀라운 광경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의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모릅니다. 이 벽은 이미 수백 년 동안 서 있었던 벽입니다. 그래서 성전은요, 이방인이 넘을 수 없는 높은 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은요, 이 담을 허물게 됩니다. 에베소 2장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막힌 담을 허신 행위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세워놓은 높디 높은 장벽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고 희생하심으로 그 장벽을 허물어 주신 겁니다. 그 초대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식탁에서 어울리고요, 모든 계급을 초월해서 같은 떡을 먹고 같이 교제를 나누는, 절대로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요, 세상도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사회도 하나됨을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군단에는요, 아퀼라라고 불리는 독수리 군기가 있었습니다. 은이나 청동으로 만든 독수리 문양의 그 상징을요, 전쟁에 출전할 때마다 가지고 나갑니다. 이것은 그 군단의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병사들은 목숨을 걸고 이 문양을 지켰습니다. 이 상징을 중심으로 그들은 연합되었고 하나가 되어서 전투를 치러냈습니다. 로마 군대는요, 끊임없는 제식 훈련을 통해서 하나됨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병사들은 같은 걸음걸이를 걷고 방패를 서로 맞물려, 이게 테스투도라는 진영인데, 테스투도란 말은 터틀이라는 영어의 유래가 되는 라틴어 말입니다. 거북이 진영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어긋나면 전체가 무너지는 대형입니다. 수천 번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이제는 하나로 움직이는 법, 전투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게 로마의 하나됨의 방식입니다. 상징을 만들고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하나됨을 인위적으로 추구하는 것, 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더 강한 전투력으로 더 넓은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결국 그들의 하나됨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바로 전투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세상이 왜 하나 되는가의 답은 분명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기업이 부서를 통폐합하고 조직이 팀워크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하나가 됩니다. 노조, 정당, 이익단체가 뭉치는 이유가 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 모든 하나됨에는 공통점이 있죠. 하나됨은요, 수단이란 겁니다. 수단,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하나됨. 그래서 그 목적이 사라지고 나면, 혹은 더 효과적인 다른 방법이 생겨나면 그 하나됨도 사라지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면 동맹은 해체되고요, 이익이 닿으면 연대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의 하나됨은 그와 같지 않아요. 우리의 하나됨은 무언가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말씀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경륜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흩어진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라는 한 머리 아래로 다 모으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최종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역사를 통해 이루시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 자체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벽한 목적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다른 무언가를 위한 도구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란 말은요, 그 위에 더 중요한 대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 애를 쓸 때 그것이 더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고 사역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만일 사역의 열매가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의 연합과 하나됨은 언제든지 타협될 수 있는 항목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은요, 때로는 잘하는 몇 사람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쓸 때 외주로 쓸 수도 있잖아요. 더 효과적인 사람을. 제가 주일에 점심 식사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막 500명씩 하지 않습니까? 양채플에. 사랑방별로 돌아가면서 정말 힘겹게 봉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도 외부 업체에 좀 맡기자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취지를 저는 너무나도 잘 이해합니다. 왜? 그 에너지를 아끼면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그 에너지 아끼면 교회 학교 아이를 섬길 수 있고 다른 봉사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힘겹지만 서로 주방에서 같이 땀 흘리며 조리하고 배식하고 남자들이 집에서 안 하는 설거지 같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과정 가운데에 연합의 의미를 몸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같은 앞치마를 두르고 같이 땀 흘리며 교우들의 식사를 섬기면서 정말 하나됨이라는 소중한 것들을 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그 안에 또 기쁨이 있잖아요. 힘들지만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은 무엇인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 순간만큼 우리가 하나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교회의 사역은요, 하나됨을 배워가는 장이 됩니다. 서로 많은 것들이 다르지만 하나의 목적을 위해 노력하고 참고 인내하며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고 자라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라고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13절은 분명히 정의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는 것, 지식과 믿는 것, 믿음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성장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문맥으로 보면 그게 아닙니다. 공동체성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 된다는 수식은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지 않습니다. 모든 지체가, 우리 모든 지체가 다 같은 하나님을 알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성장은 무엇인가? 성숙은 무엇인가? 교회가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 되어 가는 것이 곧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장과 성숙은 혼자 자라는 것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공동체적으로 자라는 것을 성장이요 성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갔는지,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배 잘 드리고 뭐도 잘하고 뭐도 경험 많고 그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서로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가, 하나됨의 의미를 깨닫는가, 그것이 성장이요 성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구절의 그 위의 구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봉사하며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연합이 바로 성장이요 성숙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아름답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무언가?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아름다운 풍경, 제일 아름다운 광경은 무엇인가? 서로 다른 지체들이 서로 동거한다는 말은 같이 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 그 이상 아름다운 장면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편 128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떡을 먹는 그 장면,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모습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까? 식탁에 한 상의 가족이 둘러앉아서 뭘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나요? 아닙니다. 그 모습 자체가 가정이고 그 이상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이 가정의 모습이요, 그 이상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가정입니다.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게 교회이고 성도이며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이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한 예수님의 거룩한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서로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여주신 광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만찬의 자리인 겁니다. 연합을 가시적으로 교훈하신 장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기념하라. 왜?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 오늘 이 성찬의 자리도 여러분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떡이 지금 여러분 오늘 성찬할 때 한 떡을 찢어서 나눌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은 몸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각자 다른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다 속해 있는 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한 떡을 찢어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떡을 뗄 때 우리 각자가 몸에 참여하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잔을 마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로 연합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것 자체가 가정의 모습이듯이 한 떡과 한 잔을 나누는 이 모습 자체가 교회이고 성도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토록 보기를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만찬의 자리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개인이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시금 하나로 연합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성찬의 자리로 나갈 텐데요. 이 시간 우리 분잔위원들 한번 나와보실까요? 예. 우리 이 시간 찬양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메뚜기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두기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성찬은 특별히 떡과 잔을 같이 먹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가 저녁에 했던 성찬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떡 앞에 설 때 우리 성찬위원께서 이렇게 멘트하실 겁니다. 이 떡은 형제님을 위해 자매님을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은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상징하는 것이죠. 아멘이라고 하고 떡을 드시고요, 옆으로 옮겨가시면 잔을 주실 겁니다. 잔을 주시면 이 잔은 형제 자매님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고 또 잔을 드시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떡은요, 오늘 빵은 올리브가 박혀있는 빵입니다. 여러분, 올리브는요 특별한 의미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정말 우리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겟세마네의 뜻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것입니다. 올리브를 짜는 틀입니다. 마치 올리브 틀에서 기름이 짜내어듯이 예수님께서는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짜내어 기도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연합이었습니다. 하나됨. 그래서 오늘 올리브 떡을 나누고 옆에 가시면 또 포도주 잔이 있습니다. 보통 때보다 양이 한 2-3배는 될 것 같습니다. 넉넉히 드시기 바라고, 우리 낮 예배는 사람이 많아서 막 분주하죠. 정신없지만 오늘 이 밤만큼은 여유롭게 성찬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곳곳에 성찬위원들이 계신데요, 가까운 곳을 향해 나가시면 됩니다. 줄을 서셔도 되고 줄이 많으면 앉아있다가 줄이 좀 빠지면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성찬이 끝나거나 성찬 전이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고 화면을 통해 묵상하시고 그렇게 오늘 성찬의 진지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의 자리를 통해 우리가 다시금 주님과 연합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보이지 않는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하나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실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이 찢기심을 통해 우리의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의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시고 고통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내 몸이 찢어져야 되고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며 이 시간 기도하고 성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된 이 떡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상징된 이 포도주를 마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께 속한 자임을 이 성찬의 자리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한 몸된 한 형제 자매임을 더불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몸도 주를 위해 또 지체들을 위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위원들이 먼저 우리 성찬을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어서셔서 가까운 자리에 가셔서 우리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나오셔도 되고요, 가까운 자리 찾아가셔도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 없으시고 다 참여하셨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만찬의 자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한 떡에서 나온 그 떡 조각을 같이 먹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특별한 관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구촌교에서 만난 소중한 동역자들, 내가 숫자는 많아서 다 알진 못하지만 하나님이 곁에 주신 소중한 지체들과 함께 행복한 동역을 하게 하시고, 지구촌교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 서로 정말 사랑하고 깊이 아끼며 서로 참아내며 인내하며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세대를 초월하여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깨어지고 아프고 상한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같은 믿음 같은 신앙 안에 모이지만 하나님 아파서 통증을 느끼고 깨뜨려지고 고통당하고 하나님 연합이 깨어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역의 장을 통해 하나 되고 함께 예배하는 조직들이 하나 되고 함께 섬기면서 하나 되고, 너무 다르지만 끝까지 참아내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관계를 끌어놓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데, 하나님 오늘 이 성만찬의 자리를 통해서 혹시나 그런 관계가 있다면 이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같은 믿음 같은 신앙을 가졌지만 때로는 깨어지고 갈라지고 통증을 느끼고 하나님 하나로 연합되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가 연합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교회에서 아픔을 느끼고 교회에서 고통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 안에 그런 관계가 있다면 다시금 이 성만찬의 자리를 통해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고 보이지 않는 막힌 관계의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 식구들, 선교의 식구들,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서 만난 소중한 지체들,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고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몸찌고 피 흘려 죽으신 지체임을 기억하고 나도 그를 이해하고 나도 그를 용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힘써 지키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엄마 아빠의 마음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가정의 모습이 또 하나의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성만찬의 자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손을 옆을 향해 나누고요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시간
찬양팀이 계속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시간 성찬의 자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로 연합됐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몸으로 실천할 때입니다. 이 시간 자리를 벗어나서 멀리까지 찾아가셔서, 특별히 오늘은 동성끼리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는 형제끼리 잘 모르는 관계이지만 손을 잡는 걸 넘어서 좀 포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와 세대를 떠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포옹하시고, 자매들도 자매들끼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포옹하시고, 이거를 10명, 20명이 아닌 한 30명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멀리까지 찾아가시고 모르는 관계로 찾아가셔서 오늘 동성끼리 형제애를 나누고 자매애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다니시면서 서로 축복하며 안아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목회자들께서 멀리까지 찾아가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멀리까지 찾아가 주십시오. 그대의 모습 속에 예, 안아주십시오, 포옹해 주십시오, 빠짐없이 안아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준비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 찾아가 주십시오. 우리는 주 안에 형제자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머무리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입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관계들입니다. 하나님 영생 아름다워라. 준비한 주의 사랑합니다, 자녀 축복합니다. 됐으니 서로 안아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하면서 그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준비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계속 찾아가 주세요. 계속 찾아가 주십시오. 또 안아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멀리까지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준비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서로 축복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대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 사랑하며 1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10초만 더 찾아가서 한 분이라도 더 인사 나눕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자, 이제 있는 자리에서 앞을 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몸 찢고 피 흘리신 이유가 바로 이 광경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완성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될 때에 선교와 사명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제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상을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상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이 하나님의 영광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를 하나내기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향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먼데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막혀 있는 담을 허물어 주시고 둘이 하나로 만드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한 지체임을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하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앞으로도 힘써 지키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